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입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다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마치 비나 눈이 내리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고 간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불신자가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좋고 참 예수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아니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가? 더욱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그 전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랑 똑같이.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과연 이거 이루어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를 말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75세 때, 그죠? 75세 때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그때 주신 언약이죠,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라는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내가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17절에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내 나이가 99세예요. 99세. 그리고 사라의 생리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주시려면 진작에 주셔야지. 25년을 기다렸지만 주시지 않다가 이제야 주시겠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 하나님께 반신반의하며 웃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 하세요? It's impossible. 지금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아니고 사라 또한 그 말을 믿지 못하였다는 사실. 부부가 똑같아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이 사라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뭐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 다 보세요. 말씀 보세요. 사라가 뭐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 낙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무슨 아들을 낳는 그 기쁨이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도 아들을 낳는다고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그 말씀 믿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비웃은 거예요. 아이고 참 웃기시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럼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그 약속을 믿고 아마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요,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종 하갈을 주어서라도 대를 잇도록, 후사를 잇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한나처럼 이 사라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게 아들 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아들 달라고 아마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였다면, 그리고 기다렸다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해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 들으시구나. 하나님 이제야 내게 아들 주시구나.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의 행동을 보면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이가 늙었어요. 99세고 90세.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태가 다쳤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나 25년 동안 기다리시나 주지 않다가 다시 주신다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이제 하나님 말씀 믿지도 못하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중에도 보면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넘지 못할 일이 없어진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연한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내게 능력도 없고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하여도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뒤에서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사람은 볼 수 없고 사람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는 것과 속으로 하는 말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라가 왜 웃느냐? 아니 사라가 왜 웃어?
말하느냐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어요. 당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는지, 그리고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브라함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보시고 지금 묻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어? 나는 늙었거늘 아들 못 낳는다고 왜 그 말을 해? 되묻는 거예요. 사라가 놀랐어요.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18장 15절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어놓고는 아니야, 안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사자가 뭡니까? 아니라 내가 웃으느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장면 너무 참 웃기는 거예요. 야, 너 왜 웃니? 안 웃었어요. 야, 너 웃었어. 여러분, 사라가요. 한생 사라가 정말 내가 아들 낳으리라 그 말을 믿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서 웃었다면, 야, 너 웃었니? 안 웃었어요. 이렇게 왈가할 수가 있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라가 왜 웃느냐고 하나님의 사라가 책명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라의 웃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냉소적인 웃음이기에 사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웃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요, 보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엄밀한 중에 죄를 짓습니다. 왜?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별것 짓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 하면 기회가 되고 남의 험담이나 비방의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상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듣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들으시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귀에다 대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웃음까지도, 웃는까지도, 왜 웃는지,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웃는 것도요, 잘 웃을 때요, 웃는다고 다 같은 웃음이 아니에요. 제가 웃음의 종류를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써늘숨, 비웃음, 여기 한번
종류를 들으니까요, 웃음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웃는 그 웃음을 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도 아는데, 아니,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은 또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한 대로, 사람이 행한 대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고 책망하신 후에 다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8장 13절 14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물어가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십니까? 한 번 말하면 되지.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현실만을 보고 나는 늙었다, 사라의 생기가 끊어졌다, 세월도 많이 흘렀으나 이제 나아질 가망도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은 종쳤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왜 의심하고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정한 때에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곡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런 믿음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에게 실망하고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 목사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철동같이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하고 깨어버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배신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사라의 다친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사라로 웃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신 시기가 되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인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잉태하여서 아들 낳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넘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었고 사라의 생리가 떨어졌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으리라 한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들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행함이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잊고자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이 내게 가능합니까? 불신하며 비웃기까지 하십니다. 빈정대기까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시기에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는 행함을 보면요 아들을 그냥 안 주지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아들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함이나 어느선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원한 때가 아니고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사라의 닫힌 태를 하나님이 여시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놀라운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나같이 6절 말씀 나가주십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지금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웃음은 불신에서 나온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고 아들을 낳은 그 기쁨에 웃는 웃음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웃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낳은 그 기쁨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웃은 웃음.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삭이라 하셨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이은정 주사님 뭐예요? 웃음,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 잘 지었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삭을 쭉 보면서 늘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삭을 통해서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왜? 전능하시다. 제가 애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제가 이삭을 지을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마침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울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만족감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참 웃을 일도 많고 참 기분 하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가 많습니까? 웃을거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가 정한 때에 그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심을 믿어야 합니다.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들고 지쳐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로 웃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